우리 분당에서 영상으로도 예배 참석하시는 성도님들 함께 반가운 얼굴로 우리 할렐루야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이제 장마가 끝이 나고 연일 폭염이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또 특별히 호흡기 질환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무더운 여름에 각별히 건강에 유의하시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형제자매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을 보니 너무 행복합니다. 행복한 안식일 되세요. 이렇게 우리 성가대원들이 분홍색 옷을 입고 있으니까 참 보기가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단체로 자매반, 형제반 티를 맞출까요? 자, 우리 성가대들 안식일 일정 다 마치고 매주 연습을 한다는 게 참 쉽지 않죠. 오후 일정 마치면 빨리 집에 가서 쉬고 싶은 것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일 건데 매주 빠지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랑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참 수고하십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뻐하실 줄로 압니다. 제가 생긴 건 이래도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색이 뭔지 아세요? 핑크색입니다. 참 부럽네요. 혹시 뭐 성가대 가입하면 그 무료로 주시는 건가요? 그렇답니다. 혹시 티가 예쁘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7절. 오늘 우리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교회 공동체를 향하신 하나님의 교훈과 말씀을 다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저와 함께 1절부터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저희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시니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원들이 두 사도를 능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미국에 있는 아주 유명한 화장품 회사의 입구에 이런 문구가 크게 적혀 있습니다. 우리는 희망을 판매합니다. 이 말은 이 화장품 회사는 단순히 좋은 성분의 제품과 좋은 가격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들에게 기대와 희망을 팔겠다는 것이죠. 그 결과 이 회사에서 만든 제품은 불티나게 팔렸다고 합니다. 마케팅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어떻게 하면 평생 고객으로 만들 것인가 라는 내용을 들어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옷을 팔려고 하지 말고 멋진 스타일을 판매하라. 장난감을 팔려고 하지 말고 부모와 자녀가 나눌 수 있는 축복을 팔아라. 그러면 이 고객을 평생 고객으로 만들 수 있다.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그렇다면 교회가 전하는 복음은 과연 어떤 것일까?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무엇을 전하고 있는 것인가 고민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오해를 합니다. 복음은 복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무병장수하고 만사 형통할 것이다 라고 오해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과연 복음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고 전하고 있는가? 내가 복음을 전하면서 과연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인지 무엇을 전하고 있는 건지 바르게 인식하고 전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것이죠. 복음은 복을 추구하고 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무엇이 진정 내 삶의 진정한 복인지를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죠. 복음이 오기 전에는 복이 아닌 것이 복인 것 같아서 그것을 끊임없이 집요하게 추구하며 살던 사람이 복음을 듣고 나서는 참된 복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복을 향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복음을 무엇을 알고 전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한번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평생 이 복음에 붙들려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복음은 생명입니다. 내가 살고 죽느냐의 생명이라는 것이죠. 이 땅에 살며 단순히 오래 살고 병에 들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며 내가 하는 일이 다 잘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과연 영원히 살 수 있느냐 살지 못하느냐. 복음은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복음이 무엇으로 알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위로와 평안을 주는 말씀으로 알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복음이 물질과 건강의 복을 가져다 주는 복된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복음이 단순히 우리의 인격과 성품을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낮게 만들 수 있는 교양의 말씀으로 알고 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과연 무엇이며 우리는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비시디 안디옥에서 유대인의 핍박을 받아 쫓겨나서 이제 어디로 옵니까? 이고니온으로 도착합니다. 지도를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이 이고니온은 비시디 안디옥에서 동남쪽으로 약 18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이제 루스드라 더베를 거치면 바울 사도의 1차 전도 여행이 마무리가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지도에 보면 180km가 평지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비시디 안디옥에서 이고니온까지 30개의 산을 넘어가야 됩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 길이 험난한 길이겠습니까? 그 당시에 이 이고니온은 굉장히 농업과 상업이 발달했던 도시라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지만 상업이 발달한 곳에는 항상 누가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장사되는 곳이 세계 어디든 꼭 있는 민족이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 있으면 뭐가 있습니까? 회당이 있는 것이죠. 지금 이 이고니온은 튀르키예의 한 도시로 있는데 지금도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오늘 이 이고니온에서 있었던 이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복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도대체 뭔가? 우리는 복음을 무엇으로 알고 전하고 있는지 함께 깨달아 참된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복음의 특징이 있습니다.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자, 이고니온에서도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사실 무리라는 이 단어 안에는 사람이 많다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굳이 거기에 허다한이라고 두 번 표현한 것은 그만큼 이고니온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전도를 했을 때 결과가 좋으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근데 사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고니온에 오기 전에 유대인의 회당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다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13장 45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의 말한 것을 변박하고 비방하거늘 말 끝마다 반대를 하고 복음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데 누가 막 비웃으면서 조롱하고 그 말꼬투리를 잡아보세요.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들겠습니까? 더군다나 50절 보세요.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분들과 그 성내 유력절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해 하여 그 지경에서 쫓아내니. 얼마나
얼마 전에 유대인의 회당에서 유대인에게 이렇게 호되게 당했어요. 이쯤 되면 다시는 유대인들을 쳐다보고 싶지가 않아요. 다시는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오고 싶은 마음이 없다는 것이죠. 근데 어떻게 바울과 바나바는 다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냐 이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도대체 어떤 비결로 그렇게 조롱과 핍박을 당했던 그 유대인들이 있는 회당에게 다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냐 이 말이에요. 복음이 가진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복음은 관용성을 가졌다는 관용. 관용이 뭡니까? 나에게 대하여 해롭게 하는 자에게 대해서도 너그러이 용서하는 마음. 이게 복음이 가진 특징이에요. 그러니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관용의 마음이 없다면 그 사람은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은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도 내가 너그럽게 용서할 수 있어요. 7번, 70번이 아니라 끊임없이 내가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자가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나를 핍박하고 나를 조롱하고 복음을 무시해도 복음은 그런 관용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이 관용의 마음이 있기에 다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멸시와 핍박이라면 아무리 같은 동족이라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포기할 만하지 않습니까? 포기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여전히 다시 한번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을 먼저 찾았다는 것이에요. 이거는 관용의 마음이 없으면 절대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이 복음의 관용성을 전하는 것입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에게 늘 미운 소리만 하는 사람, 아이고 저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해봤자 소용이 없어. 그럼 이 사람은 복음이 가지고 있는 관용성을 모르는 거예요. 복음은 원수에게도 증거할 수 있는 것이고 핍박하는 자에게도 증거할 수 있는 것이 복음인데 그 복음이 가진 특징을 모르고 어떻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관용의 정신이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관용의 마음을 전하고 용서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33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3절입니다. 33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내 마음이 불쾌하고 내 마음이 기분 나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복음을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구원할 수 있다면 나도 관용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관용의 마음을 가지고 다시 복음을 전했더니 허다한 무리가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관용의 마음이 없었다면 그날 이고니온에서 어떻게 전도의 열매를 결실을 맛볼 수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그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었겠냐 이 말이에요. 바울과 바나바에게는 이런 너그러운 관용의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14장 1절 후반부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관용은 차별이 없어요. 구별하지 않는 것이 관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참된 복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차별이 없어야 돼요. 남녀노소의 차별이 없어야 되고요, 빈부의 차별이 없어야 되고 인종의 차별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참된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공동체의 특징이에요. 만약 우리 안에 차별이 있다면, 만약에 우리 안에
차별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인종을 구별하지 않고 주시는 하나님의 복된 소식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2절 말씀. 로마서 10장 12절 말씀. 로마서 10장 12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10장 12절 시작.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아멘. 이런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사람을 차별하지 마세요. 그리고 혹 내가 복음을 전했을 때 나를 무시하고 조롱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복음이 가진 이 관용의 마음 그리고 보편적인 이 복음의 특징을 우리가 믿고 깨닫는다면 우리도 복음을 누구에게나 어디에서나 증거할 수 있는 삶이 될 것이라는 것이죠. 자, 그럼 두 번째 이 복음의 특징이 있습니다.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순종치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그러나 순종치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순종치 아니하다는 이 원래의 의미는 뭐냐면 거부하다라는 뜻이, 복음을 거부하다라는 뜻이죠. 여러분, 복음은 관용의 마음을 가졌지만 동시에 심판성을 가지고 있어요. 심판성을. 이런 바울은 비시디 안디옥에서 전했던 그 말씀을 그대로 전했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사함을 얻어 영생을 얻어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썩지 않는 부활의 삶을 살아가 영생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라고 분명히 전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순종치 아니하다는 것은 뭐냐면 복음을 스스로 거부했다는 거예요. 비시디 안디옥의 말씀처럼 스스로 믿지 않기로 선택하였다라는 뜻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곳에서도요, 비시디 안디옥에서 일어났던 것과 똑같은 패턴과 똑같은 결과를 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관용의 용서의 하나님이라서 이 세상 모든 죄인들이 구원을 얻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심이에요. 그러나 동시에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가지는 이 관용과 보편성과 심판성을 우리가 똑같이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관용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동시에 복음이 들어가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4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성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쫓는 자도 있고 두사도를 쫓는 자도 있더라. 여기 나뉘어라는 이 원문이 뭐냐면 둘로 정확하게 쪼개지다 이런 뜻이에요. 복음이 들어가면 정확하게 둘로 나눠져요. 영생을 얻은 사람과 영생을 얻지 못하는 사람, 복음을 받아들여 구원받은 사람과 복음을 스스로 거부하여 믿지 않기로 선택한 사람이 정확하게 쪼개어 나눠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 이렇게 불가피하게 두 부류로 나눠질 수밖에 없어요. 모든 사람은 나누어지는 것을 불편하게 생각해요. 그리고 그것을 싫어합니다. 근데 이것이 불편한 진실이에요. 이게 사실이라. 복음이 들어가면 반드시 나뉘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의 어떤 교회들은 아니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불편하게 생각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좀 하자라고 타협을 합니다. 복음을 듣고 그렇게 불편하게 생각한다면 제발 죄에 대해서 얘기하지 마십시오.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지 마십시오. 그냥 좋은 얘기만 하면 안 되냐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이물질들을 복음에 다 섞어버려요. 인본주의와 세속주의를 섞어서 복음을 변질시키고 복음을
왜곡시키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이 가진 심판성을 우리가 믿지 않는다면 우리도 복음을 이렇게 타협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갈라디아서 1장 7절 9절 말씀. 갈라디아서 1장 7절 9절 말씀. 갈라디아서 1장 7절 9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했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만약 참예수 교회가 주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로부터 받은 이 참된 복음과 참된 진리를 사람들이 거부감을 느낀다고, 불편해한다고, 세상 교회의 교리와 세상 신학자들의 신학적 교리를 만약에 혼합하고 타협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우리 참예수 교회는 세례를 받을 때 반드시 자연에 흐르는 상태의 물에 가서 받아야 되는 것이죠. 성령을 받은 사람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언할 때 그 세례의 성례가 효과가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제가 목회를 할 때 한 모친이 이 남편을 전도하려고 평생을 기도했어요. 이 남편이 얼마나 참 고약하신 분이냐면 정말 자기밖에 모르고요. 정말 가부장적이에요. 하면 다 되는 거죠. 그분의 삶을 보면 진짜 창세기적 삶이에요. 그러면 밥이 딱 차려질 거예요. 그러면 이불이 깔려 있고요. 그러면 신발이 앞에 딱 널려있어요. 가라사대 하면 빛이 생기고 가라사대 하면 하늘이 생기듯이 하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고집이 센지 평생을 그 모친을 힘들게 하면서 안 믿다가 결국은 이제 거동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돼서 요양원에 들어가셨어요. 이제 오늘 내일 기다리시는 거예요. 야, 그 모친이 지금처럼 더운 날 버스를 타러 허리가 아파서 걷지를 못하세요. 이 어르신들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끌고 걸어가세요. 집에서 버스까지 한참을 걸어가서 하루에 버스가 6번밖에 안 오거든요. 그럼 그걸 타고 한참 요양원에 가서 또 내려서 거기서 한참을 땀을 그냥 비오듯이 쏟아가면서 그 요양원에 가서 매일같이 가시는 거예요. 근데 하루라도 안 오면 이 어르신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막 요양원을 뒤집어 놔버려요. 원장 오라, 막 119 불러라, 막 난리가 나는. 그 원장님이 저한테 전화 와서 제발 좀 모시고 좀 나가달라고. 이렇게 고약한 사람은 내가 살다 처음 봤다고. 아휴, 그래도 어떡 해요. 모친의 평생 소원이 남편 구원하는 건데. 그래서 요양원에 신방을 계속 가서 어르신 이제 그만 고집 꺾으시고 세례 받으시죠. 그래서 계속 가서 얘기를 했더니 얼굴이 좀 순해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세례를 받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의사가 허락을 안 해줘요. 당신 책임질 거냐고. 당신이 어르신 모시고 나가면 죽으면 당신이 책임질 거냐고.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세례를 받겠다고 하는데 책임지겠다고 그랬어요. 무슨 제가 용기가 있었는지 뭐 감옥밖에 더 가겠습니까? 책임지겠다고. 한 생명의 영혼의 생명이 걸린 일인데 어떻게 이걸 미룰 수 있냐고. 그래서 이제 교회 성도들이 다 가서 업고 차에 실어서 각서 다 쓰고요. 각서를 다 써야 돼요. 각서 쓰고 그리고 이제 들것에 눕혀서 세례를 바쳤어요.
아마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참예수교회는 참 고리타분하다. 뭐 달라고 그렇게 힘들게 그냥 믿겠다고 고백하면 천국 갔다고 기도해주면 되지 않냐고 아마 그럴 거예요. 뭐 이렇게 힘들게 꼭 냇가에 가서 강에 가서 전신이 물에 잠겨야 되냐고. 그냥 물 찍어다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주면 죄사함이 있지 않냐고. 여러분 과연 그러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 예수께 받은 이 참된 복음이 변질되어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 세상은 영생을 얻을 희망이 없는 거예요. 우리 참예수 교회의 진리가 훼손되고 왜곡되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영생을 찾는 그 길을 찾을 희망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참예수교의 진리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사명이냐 이 말이에요. 복음과 진리는 배타적일 수밖에 없어요. 진리가 들어가면 참과 거짓이 나누어지는 것이고 복음이 들어가면 영생 얻을 사람과 그렇지 못할 사람이 나누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불편하지만 이게 진실이고 이게 사실이며 이것이 복음이 가진 특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 사도가 이고니온에 와서 복음을 증거하기 전에는 그 지역에 살던 사람은 그가 유대인이든 헬라이든 다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멸망받을 사람들이 똑같은 사람들이. 근데 복음이 들어가서 어떻게 나눠졌습니까? 영생을 얻을 사람, 바울과 바나바를 쫓는 영생을 받을 사람과 그것을 거부한 사람들로 나누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이 증거된 후에 확연하게 구별이 되지 않습니까? 오늘도 영생을 얻을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확연하게 나눠지는 날이 있잖아요. 안식이래요. 영생을 얻은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안식 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을 통해서 영원한 안식을 소망하며 맛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야, 이렇게 안식이 좋은 거구나. 세상 어디에도 얻을 수 없는 참된 안식이 이렇게 귀한 것이구나 라고 이 안식에 반드시 들어와요. 근데 영생 얻지 못할 사람은 세상을 쫓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가 세례를 받았든 그가 성도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세상을 쫓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나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세상의 역사가 반복되듯 복음의 역사도 이렇게 반복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도 복음을 전하니 나누어졌어요. 피시디아 안디옥에서도 복음을 전하니 나누어졌어요. 이고니온에서도 복음을 전하니 나누어졌다는 거예요. 시간과 장소만 다르지 똑같은 패턴과 똑같은 결과를 가져다 주는 것이 그것이 성경의 역사요 복음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복음을 전하면 나눠집니다. 진리를 전하면 나눠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반복되는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배우지 못하면 얼마나 아쉽습니까? 이 역사를 통해서 내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영생을 쫓아갈 사람이 될 것인지 내가 영벌을 쫓는 사람이 될 것인지 복음을 들었을 때 스스로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성경의 역사가 2000년 전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이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어리석어 자신에게 영생을 주고자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무시하고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심판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복음을 믿을 것인지 믿지 않을 것인지 내가 영생을 쫓을 것인지 세상을 쫓을 것인지 여러분 스스로 선택해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
이 복음이 가진 특징이 있습니다. 3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3절 시작.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저희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시니. 원문에 보면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있어요. 3절에 앞에 그러므로 왜 이걸 생략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므로 그들이 오랜 시간 머물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오래 머물렀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좀 앞뒤가 맞지 않아요. 핍박이 일어났으면 빨리 피해야 되는데 핍박이 일어났는데 오래 머물렀다는 것이죠. 두 가지 의의가 있습니다. 첫째, 핍박이 있든 어떤 상황이든 그들의 사명을 다해야 한다는 거죠. 근데 두 번째 이유가 더 중요한 겁니다. 3절 오래 있어. 원문에는 넉넉할 정도로 충분히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이들이 핍박이 있는 상황에서 빨리 피하지 않고 이곳에 이고니에서 오래 머물렀을까요? 1절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이제 방금 일주일 전, 얼마 전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세례받은 지금 성도가 생겨났어요. 근데 핍박이 엄청 부르닥치고 있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가 떠나면 이 초신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복음은 생명이 있어서 복음은 반드시 성장합니다. 복음이 가진 특징이, 세 번째 특징이 뭐냐면 복음은 성장한다는 거예요. 복음은 확장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교회가 성장했다고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주의 말씀이 흥황하여 주의 말씀이 힘을 얻어 주의 말씀이 널리 퍼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이 가진 특징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반드시 성장해요. 그리고 복음은 죽기도 합니다. 복음은 병들어서 시들시들 않다가 죽어버리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이들이 만약에 핍박이 왔다고 다음 도시로 확 떠나버리면 지금 허다한 이 초신자들의 믿음은, 이 복음을 듣고 신앙생활하는 허다한 이 성도들의 믿음은 도대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이제 막 세례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막 돌 던지고 핍박하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핍박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에서 몇 년 있었죠? 3년.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왜 이렇게 오래 머뭅니까? 복음이 성장해야 되기 때문에. 에베소와 고린도 같은 경우는 세상에 유혹이 엄청 많은 곳이죠. 강남하고 비슷한 곳이에요. 문명이 엄청나게 발달해서 정말 죄의 한가운데 있는 곳이 고린도라는 곳이에요. 에베소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들의 믿음이 성장 안 하면 그 세상의 유혹에 어떻게 될까요? 다 넘어가요. 다 넘어가요. 믿음을 붙들고 살아나는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핍박이 있지만 그들은 오랜 시간 머물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교회가 이제 막 세례 받으신 성도들을 성장시키지 않고 양육하지 않고 알아서 신앙생활 하겠지, 알아서 안식일 올 거야, 알아서 기도할 거야, 알아서 성경 읽을 거야 라고 그대로 둔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마치 부모가 자녀를 낳고요, 알아서 클 거야 하고 방치하는 것과 똑같아요. 이거는 범죄예요. 범죄. 하나님 앞에 범죄예요. 그래서 이들은 오래 머물면서 이들의 이 신앙이 자라기까지 양육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나니. 참 주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작년 올해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막 신앙생활 하신 성도님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저녁 예배도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와요. 그 멀리서도. 참 한편으로 대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저러다가 힘들어서 지치면 어떻게 하지? 그런 걱정이 동시에 드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리고 신앙이 회복돼서 다시 신앙생활 하시는 성도님들도 참 많습니다. 여러분 전도를 해보신 분은 알 거예요. 한 영혼을 세례 바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을 마음을 졸이고 기도하고 눈물을 흘려야 이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지 전도를 해보신 분은 알아요. 안 해보신 분은 몰라요. 그래서 이 한 영혼을 정말 잘 성장시켜야 돼요. 세상의 온갖 유혹과 핍박 속에서도 믿음 잃지 않도록 교회가 이들의 생명을 자라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며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으로 양육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를 떠나신 많은 분들이 있잖아요. 우리 전국에 얼마나 많아요. 그분들 몇몇을 가만히 보면 본인의 믿음이 나약해져서 신앙에 실족하여 떠나신 분도 있지만 정말 많은 분들이 상처를 받고요. 오해를 받아 교회를 떠나신 분들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왜? 사랑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초신자들은요 조금만 상처받아도 그걸 견딜 힘이 없어요. 오래 20, 30년 다니신 분들은 아무리 상처 줘도 안 떠나요. 아주 징그럽게 안 떠나요. 여기 그냥 확 내가 여기를 왜 떠냐 안 떠나요. 근데 이제 막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요 쉽게 실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주님이 반드시 물어볼 겁니다. 내 양을 잘 먹였냐? 내 양을 사랑으로 잘 양육했냐? 반드시 물어볼 거예요. 그때 우리 대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돼요. 이제 안식일마다 신앙 성장반과 참여수교 10대 신앙반 이제 두 성경공부반이 진행이 돼요. 신앙 성장반은 작년에 10대 신앙반을 졸업하신 분들이죠. 신앙 성장반 들어가면 신앙이 성장하는 소리가 들려요. 쑥쑥쑥. 제가 얼마나 보람이 있는지 알아요? 어떤 분 그래요. 목사님 식사하시고 힘들게 하나도 안 힘들어요. 정말 하나도 안 힘들어요. 성경 공부 2시간, 3시간 하라도 저는 할 수 있어요. 왜? 그들의 신앙은 말씀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야 성장한다는 것이죠. 10대 신앙반은 이번에 세례 받으신 분이에요. 근데 저번 시간에 이제 10대 신앙 소개를 다 끝내고 나니까 제일 나이 많으신 우리 어르신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제가 잘 배우겠습니다. 그리고 모르는 거 물어보겠습니다. 진짜 하나하나 다 기록하시고요. 정말 참여수교의 교리가 뭔지 바르게 알려고 막 애를 쓰세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와 가나안 땅 가는 여정에서 그들이 실패한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수많은 기적을 체험했잖아요. 아니 어떻게 매일같이 하늘에서 밥이 내려오고 고기가 내려오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매일 보면서도 불구하고 다 광야에 엎드려져 죽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기적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뭘 체험했다 그러는데 체험이 신앙을 성장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신명기에 모세가 뭐래요?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좀 미간에 새기고 팔뚝에 새기고 문설주에 새기고 제발 말씀을 좀 먹어라. 제발 말씀을 좀 배워라. 너희들이 왜 광야에서 실패했는지 너희들 깨달아야 되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살 수 있냐. 그게 신명기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체험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3절 말씀 보세요. 두 사도가 오래에서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저희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는데 그게 뭐라고요?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는 거예요. 표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무슨 기적을 하고 무슨 체험을 했다. 그게 신앙의 성장으로 가져다 주는 게 아니에요. 그 표적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이 참된 생명이요 이 말씀이 참된 양식이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표적을 주시는 것인데 신앙의 체험만 쫓아다니시는 분들은요 허파에 바람만 들어가신 분들은 신앙이 없어요.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누가복음에 나사로와 부자 얘기하시잖아요. 부자가 지옥에 가서 나사로의 그 아브라함에게 뭐래? 나사로를 다시 살려서 우리 형제들에게 가서 좀 회개하라고 하십시오. 그러니까 뭐예요? 아니다. 이미 구약의 말씀이 있다. 아닙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서 얘기하면 그들이 들을 겁니다.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는 죽은 자가 살아나서 말해도 듣지 않는다 라고 하지 않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으로 양육되지 않으면 신앙이 성장하지 못해요. 말씀으로 훈련받지 못하면 믿음이 견고해질 수 없다는 거예요. 복음의 생명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성장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장되어지는 것입니다. 7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도 복음을 전하니라. 거기가 어디든지, 여러분의 가정이든 여러분의 직장이든 여러분의 사회든 거기서도 이 복음에 가진 특징을 꼭 깨달으시고 믿으시고 증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